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집안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예, 나 너희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금슬 좋으셨잖아요. 아니야, 45년 동안 참느라 힘들었다. 너희들 몰라서 그래. 아들이 펄쩍 뜁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빠가 안 듣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누나에게 전화할게요. 금방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빠 가만히 계세요. 절대로 사인하지 말고 내일 제가 동생과 함께 갈게요.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을게요. 라고 합니다. 이 전화를 끊고요, 이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들었지? 크리스마스 때 애들 온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부모들이 자녀들 그리워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때 이미 부모님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찾아가실 분도 계실 텐데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에 주께서 기쁨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뵙는 게 도리인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 바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만나면 어른들이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너 시집 안 가냐? 시집 가고 나면 아직 애 소식 없냐? 자꾸 물어보고요. 뭐 취직 안 하냐? 뭐 심지어 뭐 그냥 젊은이들 말로 훅 들어온다 그러죠. 연봉 얼마냐까지 물어보고요. 뭐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됐냐? 뭐 그런 거 하고 또 올 설에는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울까 봐 걱정이에요. 그죠? 뭐 명절 때 앉아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그냥 뭐 형제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얼굴 붉힌 일이 많은데 우리 교인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이제 부모님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손자들 조카들 보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관심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삶이 막 잘 나가고 자랑하고 싶은 소식은 가끔씩 들리고 헤매고 어렵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열심히 갔는데 길이 막힌 경우 있잖아요. 오늘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마 무슨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핍박이 있었거나 엄청난 위험이 있었거나 어쨌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났어요. 방향은 옳은 방향입니다. 기도하고 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계획도 다 세워놓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다른 길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벽에 부딪힐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선택을 이야기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먼 훗날에 돌아보면 아쉬워하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좀 비현실적이죠. 노란 숲속에 난 고즈넉한 두 아름다운 길 차분하게 결정해서 아쉬움 가운데 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멋진데 어디로 갈까? 한마디로 양손의 떡이죠. 행복한 고민이죠. 좋은 직장 두 군데서 오라 그래. 좋은 학교 합격했는데 막 자꾸 오라 그래. 어느 학교가 더 좋을지, 더 유명할지, 어디가 더 장학금 많이 줄지 고민하고 있어. 결혼? 나 좋아하는 사람 줄 섰어. 둘 다 아까워. 놓치기 싫어. 그런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도 힘들고 저기로 가도 고생이고 두렵고 불안해요. 혹은 내가 선택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왜 길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달려왔는데 길이 막혔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은요, 운동을 했어요. 공부도 뭐 별 취미가 없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히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서 경쟁도 많지 않고 그랬어요. 대학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죠? 고2, 3 때에 전국대회 4강에 들어가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거 놓치면 정말 졸업하고 나면 힘들어지거든요. 운동한 아이들은.
의사가 한 몇 개월은 꼭 쉬어야 됩니다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완치되기 전에 대회 나갔다가 또 다쳤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운동 못하게 생겼는데. 계속 운동하던 아이가 공부하기도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고민 많이 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좋은 전공 선택해서 스포츠 재활의학과 가서 나처럼 아픈 아이들 돌보겠습니다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여자분인데 결혼 직전에 약혼자가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배신당한 거죠. 사실 그 결혼 결정하기 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유학 가려고 장학금 아주 좋은 조건으로 딱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하도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포기했는데 이 남자가 떠나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쳐서 학원 하면서 이렇게 꾸려가면 되겠다 했는데 교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회도 사람 없고 학원에도 아이들 안 오는 시절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하고 함께 대화 나누다가 그 눈물 흘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는가? 6절 7절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마지막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했는데 그 사이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계속해서 지역명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찾고 모색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막다른 골목이 있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름대로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모색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아 안 되나? 본래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다리지 뭐.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답이 떠오르겠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무시아, 비두니아 아니에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가능성이 별로다 싶은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앞까지 가보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지기까지, 날씨가 좋아지기까지,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너 레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만 없었다면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 텐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남자가 배신만 안 했으면, 다치지만 않았으면 일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경로 따위는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사실 우리 삶이 게으르게 사는, 다른 계획을 하지 않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모색하던 바울에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비야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본래는 여행가로서 한때 한국에 처음에 배낭여행 유행할 때요, 뭐 아주 인기 많았습니다. 신나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시점인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월드 비전 구호대원이 됩니다. 대단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죠. 전쟁, 재난 이런 데 가가지고요, 구호 활동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가서 딱 교육받는데 처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지역은 전부 다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잡혀서 인질이 되면 우리 월드 비전에서 줄 수 있는 보상금은 0원입니다. $0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빼오기 시작하면 돈 때문에 납치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단원들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는 서늘한 경고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온 책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맨 처음 나온 책들이 바람의 딸 뭐 이런 책이었고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월드 비전에서 하던 일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에서 그간 자신의 외적인 활동 중심으로 쓰던 이 시각을 안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내적인 삶의 여정을 진솔하게 쓰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갔던 일,
130만 명에 대한 이 구호 식량으로 갔는데요. 집을 주는데 아주 좋은 저택이었어요. 좋구나 그랬는데 가보니까요.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옆에 잠비아에 전기를 수입해서 썼는데 전기값을 못 내니까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던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기도 없는 집에 어떻게 살까요? 큰일 났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분이 부엉이 체질이어서 밤새도록 뭐 읽고 쓰고 이런 거 많이 하는 분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그 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 뜨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게 되는,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백건데 내 평생 넉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달고 가시처럼 따끔했다. 특히 시편과 잠언이 그랬다. 더 자고 싶어도 성경이 읽고 싶어 벌떡 일어난 날도 많았다. 하루 종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현장 일을 하지만 이 아침 2시간만은 파견 근무 중이 아니라 영성 훈련을 위해 여기에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이 40대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막 펄펄 뛰는지요. 막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일어나서 몸을 흔들고 막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춤추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그랬다. 이 교회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음 주에도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4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했던 제목이 나의 50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약간 우쭐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 순간 찾아온 생각이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나, 약간 불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좀 달라졌어요. 조용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찬양대에게도 좀 조용한 곡을 부탁하고요, 오늘은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하고 용서하십시다 하는 기도를 한 10분 정도 침묵 가운데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다음 10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비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내 기도 제목인데? 자기 마음을 들킨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영어나 쇼나어, 그 현지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자기 모국어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비아가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한 적도 없거니와 목사님과 인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자리도 저 2층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조용히 5분쯤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때 내 귀에 어떤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이 2마디를 말했을 뿐인데 또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남들도 나처럼 울보가 되는 건가? 짐바브웨에서 하나님께 직접 가슴 벅찬 명령을 받긴 했지만 솔직히 어디로 가라시는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라시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음 때문에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잡음 없이 분명히 들으려면 기도로 주파수를 맞추고 성경 읽기로 발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반드시 들려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멋진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10년을 계획하고 길을 묻는데 어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걸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가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이유는요, 내가 고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씨름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은, 책임의식은 더 커집니다.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대신 결정해서 답을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의지하면 할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의존적이 되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더 책임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난 이후에도 그냥 길이 쫙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고민하면서 어디로 갈까?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길을 모색해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게 우리가 초신자 때 잘 몰라서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크리스찬 내비게이션 마지막 시간인데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냥 쑥 가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르라.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이 팀을 함께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게도냐까지 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가겠다 그래도 팀이 따라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바울 혼자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평소에 사역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자 혼자 아니라 찬양대도 필요하고 안내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교학교 교사들도 일하고요, 밖에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꼭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통로로 사용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개인적인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따라 나섰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수많은 식솔들이 함께 떠난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또 사회적입니다. 사회적 영향이 분명히,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원인은 다름 아니라 헌신의 약화입니다. 대외적인 이런 것도 있고요, 숫자가 줄어든다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도요,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왔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부임하시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사모님이고 이분이 목사님 자녀니까 얼굴 알아봐 달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에서 목사 안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모님
사모님이 또 여자 목사님은 뭐죠? 사부님? 하여튼 배우자가 함께 나와서 앞에 섭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그래도 나를 부르셨으니까 간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모님들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옛날 분이세요. 이분이 옛날에 결혼해서 신혼에 처음 임지를 두고 결정하는데 울릉도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 그럽니다. 목사가 오라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족이 상의해서 함께 갔습니다. 막 혼수품, 새거, TV, 세탁기, 냉장고를 갖고 갔는데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시골에 그런 게 잘 없었나 봐요.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생활하고 나니까 사택의 전기세가요, 이 교회 분들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옛날 어른들은 시골에 생각하면요, 야, 불 끄고 자라 그래요. 불 끄고 자라. 그 자라 많이 아니고 불 끄란 말이에요. 전기세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 교인들은 참 순박하고 좋은 분들이었는데 놀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전기세가 나올 수 있냐. 교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은 대도시에 태어나서 귀하게 큰 분인데, 곱게 자란 분인데, 아니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TV도 못 봐.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냉장고도 꺼놓고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오래 지나서 은퇴를 앞두고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참, 여러분, 요즘은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고도 가고 적응하고 살려고 했는데 요즘은 대단히 힘듭니다. 남편이 부름받았으면 그건 당신 일이고, 나는 서울 떠나기 싫어. 나는 아프리카 가기 싫어. 우즈베키스탄 그게 어디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요, 목회자, 선교사뿐 아니라 그 가족들, 사모님들, 그 자녀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라 그랬어요.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한다.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소한 친구 관계도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떤 친구는 맨날 만나면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게 되죠. 어떤 친구는 빚 보증 써달라 그러죠. 이런저런 사업 유망하다 자꾸 꼬시죠. 그게 왜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주 작은 일,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요, 사실은 가족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일에 가족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혼자서 환상을 보고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릇이 있으면 공동체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재정이 많고 실력이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조그만 간장종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비전의 크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폭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도 한 교회도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120주년 맞이하여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키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주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다를 건너는 결정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전 세대의 의견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다음 세대의 의견도 경청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가 분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각 공동체 내에서 활발하게 결정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도 지금 여러분 한 해가 지나면 한 해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서너 배가 섞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광고 보셨지만 5455 남성교회가 이 시골교회에 피아노 헌물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미치고 마음이 모이는 것들이 선배들이 잘하는 게요, 그 전통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팀장이 되어서 팀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지만 바울이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이 팀원들이 다시 팀장이 되어서 자기 팀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고 함께 하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포항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디선가 담임 목사 혹은 다른 중요한 사역을 할 터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배우고 상담도 배우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목회적 기획과 결정을 함께 실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아이들 걱정 안 시키려고 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힘들겠지만 어려도요, 적절하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알아요. 눈치를 챕니다. 부모님의 눈빛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나이와 역량에 맞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부담을 나누고 기도하자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모였어도요,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야, 너 뭐하냐 이러지 말고요, 돌아가면서 뭐 예배 후에든지 차 마시면서든지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얘들아,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게 참 감사했다, 이렇게 지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줘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도 마음을 열고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배려해서 걱정할까 봐 말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 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큰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여러분, 고마워요, 싫어요? 싫죠. 물론 뭐 말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함께 삶을 나누면서 가족의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부부간의 신뢰도 그래요.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부부를 한 글자로 하면 짝, 두 글자로 하면 하나, 세 글자로 하면 나란히, 네 글자는 평생 친구, 다섯 글자로 하면 사랑합니다래요. 18글자로 하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세볼까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맞네요. 18자. 이로 외우세요. 연습 한번 할게요. 옆에 분들 혹시 배우자 아니어도 연습이니까 옆에 분 보시고 말합니다. 시작. 예. 당신이 그랬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앞뒤를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랬어? 당신 미쳤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반응하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주는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엄마가 그러신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내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할렐루야. 그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
여러분, 이런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이 신뢰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 자기 중심이면요, 대화를 할수록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두 사람이 열심히 대화를 할수록 더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결정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 달라요, 생각이. 자녀 양육 문제, 어떤 학교 보낼까, 학원은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나. 여러분, 모든 세부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뜻을 맞추는 것은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이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정보를 모으고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확실하면요, 맞으면요, 여러분, 구체적인 거 이야기 많이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부적인 대화를 많이 해도 가치관이 다르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세세한 계획, 세세한 길 다 말하고 따지고 이게 맞구나 저게 틀렸구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한마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살면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좋은 이유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요,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세속적인 생각도요,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수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치부, 영아부부터 어른들까지 청년부까지 전부 다 대부분 주일날 같은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 같이 듣습니다.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가치관을 통일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 자녀의 앞날에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 영적인 일치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멀리 타지에 사시는 분들, 외국에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끔씩 한국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목사님, 제가 포항제일교회 설교를 거의 매주 듣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해 보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달라요. 이런 부모에게 그만큼, 부모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도 자녀 다니는 교회 들여다보고 설교도 듣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화하면 무슨 말 합니까? 아,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아, 지난주에 이런 주제로 특세했어요. 이런 주제를 부응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중국에 남미에 있는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고작 한다는 게 무슨 드라마 봤냐? 정치 이야기나 하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일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치.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바울 혼자, 잘 가, 나는 안 갈래. 아빠 혼자 가세요. 아빠 혼자. 그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멋진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향해서도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